욥기 24장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끔 오류를 범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는 정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왜 이렇게 경건해지는 줄 아십니까?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통기타 하나 치고 여기서 무슨 교회가 돈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엠에 사로잡혀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여기 계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닌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한다. 마귀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경배를 받지만요, 주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저 문 밖에다가 내보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놀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왜 교회에 오는데 내가 경건해져야 되는 것인가 했죠. 내 마음이 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오늘 여기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세상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 죄와 연관하고 대적하는 마음들이 여기 있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내보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한다고. 여러분은 아주 수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그랬다고 하죠. 임재하신 주님을 거기에 소위 모였다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각가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 다 내보내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24장 거기 13절부터 이제 쭉 있고요. 18절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13절에 빛을 거여가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이 인도함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분명하다고요. 성경은 모든 것이 증거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빛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빛의 자녀라고 가정한다고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지요. 빛에 거한다 그랬다고요. 빛에 거한다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하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 자들이 어두움에 거하고 이렇게 한 걸 안 한 거예요. 그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을 어두움이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어두움에 거한다고 안 하고 그 자들이 바로 어두움이라고 했죠. 흑암의 권세들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진리로 나왔고 빛으로 왔잖아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어두움 자체라고 했죠. 어두움 자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허수아비죠.
무슨 뭐 집사하고 무슨 뭐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런 거 교회 얼마를 다니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석사하고 뭐 박사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 자체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두움 자체들 어떻게 하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정확하죠?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빛을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14절에 빛과 더불어서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지금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이것은 지금 여기 비춰는 지금 그 낯을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것이다. 살인자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살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모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악한 계획이니까 전부 낮에 계획해가지고 밤에 실행되잖아요.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도시의 가로등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의 가로등은 범죄를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 불을 환히 밝혀놓으면요, 어두운 자식들이 거기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밝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은, 일본은 아주 환한 도시들이 다 환한데, 밤에 올 때, 한국에 그때 옛날에 19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요, 포항부터 깜깜한 거예요. 소위 관공서라는 데서 이렇게 전기를 전략한다고 불을, 가로등을 끄지 않아요? 그 사람 진짜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했죠. 범죄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에요. 흑암의 자식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거든요. 어두움을 좋아해서 어둠 속에서 한다고 그러죠.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전인수 자매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심양이라든지 그런 중국에서는 밤에 못 돌아다닌다 하잖아요. 특히 저희들은 밤에 못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그래, 이제 준비를 낮에 해가지고 낮에 계획을 세가지고 밤에 이제 실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압구정동이라든지 강남에서 사고 많이 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을 노리죠? 고급 차 타고 다니는 여자들이라. 왜 밤에 늦게 돌아다니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밤에 왜 늦게 혼자 다니는 거예요? 나를 잡아 죽이셔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신호죠, 그것이. 자, 밤에는 도둑까지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도 땅거미 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했죠. 죄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지어다. 들키지 말지어다. 들키니까 지금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들 양쪽에 돈 주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인가, 이 사람이 대통령일 것인가, 양쪽에도 돈 줬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기업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기업을 못 하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든지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냥 관행이라고. 돈을 착복하면서 말이죠. 관행이라고. 그것도 1,200도 아니고 수천억씩 먹으면서 관행이라고 그래버렸다. 얼마나 무서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들이 16절에 자신을 위해 낮에 표시를 해놓은 집은 어두워질 때에 뚫라니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도다.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데, 이것이 흑암의 존재들이고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대환란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환란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개월만 비 안 와도요 난리가 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살겠어요? 도둑질하죠. 도둑질 한다고요. 강도짓 하고요. 살인이 생기고요. 17절에 그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들키면 그렇죠? 네, 알려지면 그렇죠? 여러분 CCTV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은행에도 CCTV 가지고 그에 큰 몫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어두운 곳에도 CCTV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감시한다 하지만 그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있고. 그거 지난번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젊은 여자가 탔는데 그것도 남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그 여자를 패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걸 뭐라 하더라? 퍽치기라든가.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지금 그 악한 세상에서는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아야 돼요. 그 밤에 뭐 나가고 그럴 거 없다고. 왜 그 밤에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나다니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언제 이 그림자가 덮칠지,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덮칠지 모른다고 살아갈 때 얼마만큼 불안하겠어요. 자, 그는 물처럼 빠르고 그들의 목숨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자, 이제 악인의 그러한 입장과 처신입니다. 그는 악인이다. 물처럼 빠르고 그들은 목숨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농부에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 농사지은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가 애써 농사 지어놓고 다 자랐는데 먹지 못하는 거, 거두어서 먹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겠죠. 계속 뒤돌아본다 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믿음을 형식적으로 가진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 가진 사람은 바치는 것도 아깝잖아요. 내놓고 나중에 돌아가서 후회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기 아깝거든요. 이렇게 갚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시라. 그 피난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신 분이에요. provision이란다, 영어로. provision이란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없어져 버렸다고. 안 그러면 어디 저 산속이나 말이에요.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순복음처럼 뭐 하는 사람들, 복받겠다고 가짜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모였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 피난처세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 사람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주님께서 방식을 가르쳐 줬는데, 말씀으로 방식을. 그 사람, 그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받으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손해 무척 보는 거예요. 수목교회 같은 데 다니는 사람은 손해 무척 보는 거예요. 아침 기도에 그런 데 많이 모인다, 그런 데는 무척 손해 보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죠. 자, 19절에서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린다. 사람도 몸에 땅속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버리죠. 녹아버린다. 여기다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지금은 지하 세계에는 지금 구약에서 지하 세계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렁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보기는 해도, 영적인 눈으로 보기는 해도 건널 수는 없다, 이제.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음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다.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새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함이 나무처럼 꺾으리라 하죠. 너무나 심오해서 말이죠. 예. 이거 이야기하려면 정말 1시간 이상 이야기해야 될 것이죠.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는 복합된 짐승이에요. 그렇죠? 예,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복합된 짐승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복합된 짐승들이라고. 또,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13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 복합적인 짐승이죠? 예, 복합적인 짐승이라고 하죠. 리비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히못이 나오고, 지금 욥기에서 나오죠. 비히못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죠? 예, 용이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복합적인 짐승이다.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했죠. 그러나 제기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하죠.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못이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 발로 밟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는 3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했죠.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했죠. 자,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니. 그 성경 공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다녀서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자, 모르시면 알아야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주석서 있잖아요. 예, 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쓴 주석서 있잖아요. 그럼 주석서 읽으셔야죠. 공부하셔야죠. 예,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질문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런데 마귀한테 왜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가?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계속 마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하셨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못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혀 변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써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로 태어났잖아요. 영이 죽었고, 그렇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라고. 벌레처럼 태어난 거라고. 남자가 정자를 봐요. 벌레 아니 벌레.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대로 하나님을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죽어버렸죠. 다 멸망해버렸죠.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것인가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낙원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오라 했다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치 않고 아버지께 벌써 아무도 없다고 선언해 놓으셨다 했죠. 다 정해놔서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그래서 수많은 마귀 자식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해놨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는다. 이게. 어느 시점까지만 기다리고, 지금 유예기간, 인간이 지금 받은 유예기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꾸 지고만 계시는 것인가?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했죠. 오래 참으시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 세상 말로 소위 까불고 있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틀리셨는 것인가 했죠. 70살이 돼도 안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70살이 못 돼도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70살, 인생은 70이요, 그 말이 정확하게 옳은 것이에요. 지금 68세 된 사람은 2년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2년 남았는데,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 모두가 80이라고 안 했다고 했죠. 그런데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되게 강건하다는 거예요? 예, 영혼, 육이 다 강건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방식대로 구원도 받고, 말씀을 양육되고, 그리스도에 인해 길을 하나님의 성경에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70밖에 한정이 안 됐다. 그런데 72살을 살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2년을 더 보상받은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길대로 성인대로 안 살았는데 2년 더 살았다 이게요. 4년 더 살았다 이게요. 4년 은총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를 보장받는다 그랬다. 그 사람이 뭐예요? 강건하면이에요. 예,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80세까지 사는데, 안 죽더라, 이거요. 2살 더 살았다, 이죠. 락관 목사님 나한테 편지 석장을 한 거예요, 석장.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편지할 때 석장까지 쓰겠어요. 잘 있냐고. 나도 잘 있다고. 예, 그쪽에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다는데, 강건하라고 끝나는데, 석장이나 써요. 내가 이제 82살인데, 한국 나이라면 84입니다. 죽을 것을 생각하고 계속 편지 쓴 거지. 내가 죽으면 여러 번 써놓은 거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는 강건하면 했잖아요. 80살 살았는데 2년을 지금 더 산 거거든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사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구원시키시려고 기다리신 것 뿐이라고 했죠. 그것을 아셔야 한다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하잖아요. 그렇죠? 20절에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하감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했죠.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다. 이제 이 대환란 때는 엄청나다 이죠. 예, 엄청나다고 하죠. 이것은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생은 시험할 것이 못해요. 결혼도 시험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히 하나님과 연관해서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시험해 보는 게 아닌데, 특히 대환란은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는데 그 살아나올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 예, 저 그리스도 표 받으면은 그대로 문둥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짐승의 표 받으면 그대로 문둥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목 잘려서 죽는 것이에요. 예, 3년 반 동안 내가 먹고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 내가 거절하고 구원 받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자, 우리 같은 양식과 우리 같은 지식으로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다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수가 모이면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수가 있어야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행하는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수가 막 그냥 그룹을 지어서 제1 교구, 제2 교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숫자가 있을 때 일당 100 할 수 있어야 되고, 결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결집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수용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수용 못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 해서. 와, 대단한 존재거든요. 적그리스도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때 아마 그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버릴 거라고 했죠. 땅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슬림에게 속아가지고 있어. 모슬림 어렸을 때 하니까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일생에 한 번 순례하라고, 성지 순례하라고. 그리고 그들은 딱 못 박아놨잖아요. 개종을 못한다. 모슬림은 전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한 손은 코란을 들고, 한 손은 요즘은 이제 무기인데 요즘은 폭탄을 들고, 그리고 네가 모슬림이 안 되면 넌 죽으라. 내가 죽느냐 모슬림이 되느냐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억이라고 했죠. 13억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불신자들을, 그렇게 모슬림이 아닌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된다 했죠. 여러분 생각해봐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서클에 들어와가지고 반역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진리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셔야 된다 했죠. 23절에 그가 쉬는 곳에서 그의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 데다 했죠.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질편한다. 자기가 믿기에 편하고 다니기에 편리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제외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잠시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나니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서 재해지고 곡식의 이삭의 끝처럼 잘려지는 듯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쉬는 곳에서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사탄이 그의 그런 무리들에게 안정을 주셔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자가 누구냐 아니라 했죠. 정확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수하신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는도다 했죠. 그분은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 욥은 잠시 악인의 실체에 대해서, 흑암의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빌닷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분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했죠. 달을 쳐다보라. 사실이죠? 그분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하죠. 육신의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고, 그렇죠? 영적인 빛이 있다 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죠. 시편 19편에서는 육신적인 빛을 말하고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야기 가끔 했잖아요. 인간이 모인 곳에는 이제 그 갈등이 있고, 그렇죠? 갈등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가 있다 했어요. 이 갈등은 대단한 것이다. 이 갈등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게 돼 있다. 그다음에 쓰레기가 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아닌 것이 있다고 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했죠. 이게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고 나서 진리 깨닫고 나서 진리가 그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학교지도 지금 제가 방향을 좀 달리하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쓴 글들을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교회 다니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필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필자들이 이렇게 그 질을 낮추라는 게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독자의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글을 어느 수준에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글을 써놓으면 그 사람은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읽겠어요. 모르는데 구독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에서 다양한 체제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제 지금 빌닷이 이야기했죠. 빌닷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러자 여비다에 말하기를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질문이 하나예요.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했죠.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했죠.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했죠.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했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했어. 누구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했어. 몇 가지예요?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말했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헌법을 천년왕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뭘 했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회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을 고통받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도와드려.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했어요. 내가 지혜가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실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발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했느냐? 이게 누구의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마귀의 영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 윤여성이가 그렇게 나가니까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윤여성이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나가니까 윤여성이가 나와서 계속해서 지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고 뭐지 그따위 소리 한다 이렇게. 설교도 할 줄 모르니까 그거 다 갚아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이 모양이만 나왔다더래요. 망해버린 거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들이라고 돼요. 그런 자들에게 회유당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써서 내야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옳다고 그래야지. 무지한 사람들을 회유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자들 있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